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해진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며 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다시금 또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또 먹으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이 가을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처한 곳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처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큰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지팡이를 치니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바닷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0가지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보았다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고백입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을 물리쳐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믿음의 경험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광야를 걸으며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홍해에서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 모드로 가게 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소연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풀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전에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때 바닷물이 갈라졌고, 이번에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마실 물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질병도 없고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질병이 없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한 나사의 시험을 주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보시고 평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이들이 해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풀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이 해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이해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마실 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형통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대로 따라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경험도 하였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단물을 마신 경험도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도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길게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이 해답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답을 선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십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만후라는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경험과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데에도 쓴 물을 마실 물,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왕과 같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인지 이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만나를 먹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바닷물을 가르시며 또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기적들을 보이면서 또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는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마실 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또 먹을 것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또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거리는 또 무엇이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광야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간증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